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다 들었을 텐데요. 그렇지만 오늘 이 밭의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개인적인 점검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보니까 말씀 그대로를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니, 씨를 뿌리는 자가 내가 안 우리 내가 안 뿌렸어요. 나는 확실히 아니고요. 씨를, 근데 여기서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떨어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네. 그러니까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이 새는 또 누구냐? 누가 먹어버렸을까요? 그러니까 밭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어. 그래서 길짝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밭이 나오죠? 돌짝밭이 나오잖아요. 돌밭이 나와요. 돌밭. 예. 그 다음에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가시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보니까 열매 맺는 밭이 있습니다. 옥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밭의 비유는 분명히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거는 영혼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영혼의 상태. 그런데 여기서 그 길짝밭에 떨어진 씨앗을 먹은 것들이 있어요. 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하는 이 새는 홀딱 집어가고 성도들의 그 좋은 것들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는 그것이 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악한 마귀들이 와서 싹 잡아가서 찝어가서 그러니까 이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것을 잡아가고 집어먹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뿌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씨는 말씀입니다. 이 좋은 씨, 이 말씀을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는 자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지칭해서 말씀을 가리키는 목자나, 그죠? 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나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주어지지 않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강의하고 영혼을 맡긴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잃어버리는 상태가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그죠? 이런 상태. 왜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성도들이 문을 빠져나가면서 거의 70%를 잃어버려요. 하룻밤이 자고 나면은 50%도 안 남아.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요 단계를 지나가니까 어떤 단계가 있냐면,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냐면 돌짝밭 같은 단계가 있어요. 돌짝밭 조금 더 말씀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뿌리 내리지 못해요. 이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뿌리를 내려야지 식물이 살아나는데 말씀이 지탱이 안 되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돌짝밭 같은 단계예요.
그러면 이 돌자국, 어떤 밭도요, 어떤 밭도 예전에 우리는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사람들은 산이 많아요. 거의가 산이지 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처음에는 화전밭이라고 하잖아요. 밭을 불을 내서 이제 완전 그런 불모지 길짝밭 같은 땅을 불을 내서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갈아엎으면서 모를 거들면 첫 번째 굵은 돌들을 치워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굵은 돌들을 치워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그 씨앗을 뿌리면은 바로 열매 맺지 않아요. 거기서 길짝밭 같은 그 상태에서 떨어졌던 가시떨기한테 또 계속 나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뭐를 심냐면 감자나 고구마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화전밭을 우리 때는 일구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워낙 그쪽 지역이 거의 다 우리도 보면은 앞산에 밭이 있고 뭐 어디에 가서 밭이 있고 거의 이런 식으로 그랬거든요. 단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왔을 때의 상태, 길거리, 지금도 밖에 나가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요. 길가에 나가서 소금이 마칠 이름은 길에 던져버린다. 그 길에 던져버리면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또 사람을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안 와. 그러면 개울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무작위로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상태가 길짝밭같이 세상에서 그대로 있던 그런 상태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뭐가 이철근 성도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결하고 성결하고 이런 상태에다가 내가 다 준비가 돼서 그래서 선한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세상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게 지금도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하신다. 내 모습을 너무나 잘한다는 겁니다. 내 과거도 내 부모도 내가 어떻게 잉태됐는지도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아시고 모르시고 부른 게 아니라 아시는데 어떻게 나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도 불렸고 그리고 나를 용납하고 계시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을 때 나를 그 방법으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부름을 받을 때 나를 그렇게 그 질병으로 쳐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에서 요만큼 연단받게 하시고 요만큼 단련받게 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셔서 이 믿음의 길 가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나를 인도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요. 세상에 종교가 너무나 많아요. 수십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가 아니고 수천 가지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에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수십 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좁은 길 가게 하시고 진리의 길에 서게 하시고 좋은 교회 안에서 좋은 목자에게 말씀 듣게 하신 그 믿음의 과정을 이제까지 오게 하신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다미선교가 있고 대신줄리가 있고 자칭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고 자칭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지금 우리가 듣는 귀가 가리워져서 보는 눈이 가리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러면 왜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인가? 아직도 길짝밭 같은 상태인가? 그 길짝밭 같은 상태는 조금 들어왔지만 이제 한 번은 갈아엎어졌지만 아직 뭐가 있냐면 돌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돌은 뭘까요? 우리 안에 턱턱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턱턱 막고 있어서 도대체 여기 뿌리 내릴 수 없게 가로막고 있는 거. 말씀이 뿌리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막히는 나의 한계성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거는 내가 좀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직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져요. 발견되어지고 그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나 있어요. 아 나만 있나? 목사님 지금 내 속에 이거 있는 거 아시고 이거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이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돌들은 사실은 걸러내기가 쉬워요. 돌들은 굵직굵직한 돌들은 발견되어지고 이 돌짝들은 드러내면 돼요.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발견되어질 때마다 돌들은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옮겨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면은 끝이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요. 가시덤불이 단계가 있어요. 우리들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여기 밴쿠버에 와서 보면은 복분자가 지천이잖아요. 그 복분자도 팔아요 또. 그거 갖다 집에 씹어놓으면 온 집이 다 떨기나무가 가득한 집이 돼요. 나는 무서워서 그거 안 상할 텐데 또 사갔다가 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희한하게도 거름을 안 줘도 잘 자라요. 이 나라 이제 봄 되면요. 민들레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민들레 걷어다가 이렇게 솜처럼 뭉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저거 갖다가 저기 이불 공장 차려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날아요. 근데 그 알러지가 그것 때문에 알러지가 나면은 온 얼굴이 이렇게 부르트면서 열이 오르면서 묘한 몸 상태가 돼요. 제가 몇 년을 알다가 금요 예배 때 하나님이 목사님이 오늘 알러지 치유합니다 하는데 딱 그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나한테 떨어지는 말씀 같더라고요. 아멘 했는데 치유받았어요. 3년을 그걸 아는데 한국 갔다가 들어오기가 싫더라고요. 몸이 딱 거부를 하는 거 비행기 타기를. 그래서 그와 같이 이 가시떨기나 이런 것들은 나는 원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요청도 안 했고 그래도 나요.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생에 염려, 재물의 유혹, 그죠? 근심 이런 것들이 딱 막아버리면 그 밑에는 뭐가 못 자라요? 식물이 못 자라요. 딱 진을 치고 있어서 밑에서는 있는 씨앗들이 나기는 났어요. 뿌리도 내렸습니다. 뿌리도 내렸고 싹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못 자라요. 그래서 믿음이요. 한없이 쑥 뿌리를 내리고 그냥 말씀이 깊게 들어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면은요. 말씀이 깊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회자들은 딱 알아요. 아 오늘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다. 그걸 얼굴 표정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냥 말씀이 스포츠처럼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고 말씀이 깊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갔다 튕겨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적 뭐 때문에 그래요? 영적 상태 때문에. 교회를 은혜 체험을 했어도 내가 은혜 체험을 했고 간증이 있고 믿음의 어떤 연조가 있더라도 그 상태가 한번 옥토가 됐다 해서 계속 옥토가 되지 않죠. 항상 씨앗을 심어놓고 우리 이제 작년에 가시덤불까지 다 꺼내냈어. 올해 밭이 좋을까? 안 그래요. 농부는 어김없이 그 다음 해가 되면 뭐를 합니까? 갈아엎습니다. 반드시 잊어버려요. 갈아엎고 또 굳어진 돌들 단단해진 것들을 쳐내고 그 다음에 밭을 보슬보슬하게 만들어주고 씨앗을 또 뿌립니다. 그리고 거름도 줍니다. 수시때때로 물도 줍니다. 그런데 또 거기 뭐가 자라요? 항상 보면은 좋은 씨앗보다 가라지가 먼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먼저 뭐를 해야 돼?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뜨겁게 찬양하고 이거부터가 예배예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뭘 먼저 합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회개기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 밭을 갈아엎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고 나서야 말씀이 제대로 들려져요. 이 단계를 안 거쳐 성도들이 예배가 다 끝나고 온다든지 아니면 찬송이 다 끝나고 온다든지 기도 시간을 제대로 안 갖는다든지 이러면 영적으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오늘 여기서처럼 말씀이 던져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좋은 거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고 나면은 교회는 문의는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뭐가 달라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열매 맺는 신앙.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가정을 통해서 어떤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고 나의 삶을 보살펴주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 부르면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다른 신은 죽은 신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얘기하기를 앉혀놓으면 쓰지를 못해. 세워놓으면 앉지를 못해.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떼다가 잘라가지고 뭐예요? 식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불쑤시개로 방에다가 불을 떼서 덥게도 하고 뜨겁게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나머지는 가지고 목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공업자는 갖다가 귀에도 걸고 코에도 걸고 발목에도 차고 그 목걸이에도 만들고 그리고 또 나머지 가지고는 은신상 금신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너는 나의 신이니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앉혀놓으면 쓰지 못하고 세워놓으면 앉지 못하고 그런 신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만든 신이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신은 나를 위해 있는 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많지만 하나님은 나는 신 중의 신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인간을 위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인본주의적인 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다른 신들은 회개를 안 시켜요. 이창현 성도님 귀신한테 회개했어요? 그런 거 없어. 기도를 해도 회개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 나는 무당이 회개시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무당이 회개시켜. 그런 신들은 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그냥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가 되든 상관이 없어. 너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라. 너는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라. 그러면 그 신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먼저 뭐예요? 이 돌짝밭 같은 신앙생활에서 길짝밭 같은 신앙생활에서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회개하면 정결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상태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갈아엎어줘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모르고 그랬던 거, 깨닫지 못한 거, 내 영적 상태 이걸 돌이켜서 갈아엎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은혜 체험을 했다, 성령 체험했다, 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이것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난 더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것의 가장 기본 되는 거는 뭐냐면 회개.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가 돼야 됩니다. 옥토에는 자동으로 열매가 그래도 이 옥토도 밭의 상태가 옥토라 해도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차가 있잖아요. 혈통에 내려온 혈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다르게 맺어져요. 30배, 60배, 100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천배만배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들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길짝밭 같은 상태에서 세상에서 왔습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셨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르심에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각자 부르심이 달랐다 할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모습 그대로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처럼 길짝밭이 갈아엎어지고 돌이 걸러지고 가시덤불이 거쳐져서 옥토되어서 열매 맺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어제 목사님 기도시킨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국이 없는 이방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그 무수한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대부흥이 일어나서 세계로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주일학교 아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하나님 우리 2박 3일 잘 은혜 가운데 여름 설교를 마쳐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